오늘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에스라 5장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다시 일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멈추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보면 이 성전 재건은 바사 왕들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러 공격과 방해를 겪으며 이어져 왔던 아주 길고 긴 여정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사장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들입니다. 이 이름들을 그저 단순히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방해의 역사들을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고레스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등장했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16년이라는 시간들이 지체되고 오랫동안 중단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사 지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방해에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성전 재건의 공사를 다시 재허가함으로써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게 되는 이 에스라 6장 말씀은 이처럼 긴 시간 동안 흔들렸던 하나님의 사명이 드디어 이제 완공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의 방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더 깊게 그리고 더 길게 그 일을 붙들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완성의 순간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또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지금 다리오 왕이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찾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메데 지방 앙메다 성에서 이 고레스의 조서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실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 조서의 내용을 찾아보니 이 조서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하여 건축을 허락한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건축의 어떠한 규격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재료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왕실이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했던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오는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지지해주고 또 방해자들을 엄중히 경고하며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한 왕이 아닌 바벨론 시대를 지나 고레스 왕이나 또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을 이처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붙들고 또 밀고 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때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역사를 붙들고 이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심판이 피할 수 없고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결과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신뢰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유다 장로들은 먼저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전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시면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시점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지금 이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되기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보내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무너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사람을 세우셨고 왕을 감동시키셨으며 말씀으로 일으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되도록 그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긴 세월의 시간은 그저 단순한 건축 완공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주목해 볼 것은 14절에 기록된 표현인데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그 표현이 강조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명령으로 일하셨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일을 결국 말씀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고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그 백성들이 곧바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도 지켰다, 기쁨으로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무교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봉헌하며 지키는 어떤 축제, 그 축제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건물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재건되게 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에 기억할 것은 회복의 목적은 어떤 건물의 형태를 지닌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6장은 이처럼 회복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회복이나 성전의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사람의 헌신을 이어 붙이셨으며 말씀으로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마지막 그 중심의 핵심에는 바로 이처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억할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의 권면을 따랐을 때에 건축하는 그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배의 회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